이런 말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지 신채호 선생님이 한 말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뭐 근거는 없다 그래요. 누가 이 말을 처음 했는지는 정확한 근거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했냐가 아니라 이 말의 의미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가 그만큼 중요하고 역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과거를 알아야 우리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뭐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120년의 역사, 참 아름다운 역사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 몇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 선을 넘은, 오늘 그 120년의 시간에도 선이 있다면 그 선을 탁 오늘 이렇게 넘는 순간이죠. 그 선을 넘는 순간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같이 그 120년이라고 하는 그 선을 넘는 이 영광스러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또한 역사의 귀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어떤 아름다운 순간들, 의미 있는 순간들이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그 순간이 언제였는가? 바로 모세가 광야의 모든 시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들어가지 못했죠. 모세는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40년의 그 출애굽한 그 광야의 세월을, 얼마나 참 고된 세월이었습니까? 그 시간들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청천벽력같이 모세야 너는 들어갈 수 없다. 너뿐만이 아니라 그 세대는 다 들어갈 수 없다. 여호수아와 젊은 세대들이 그 땅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그러나 그 젊은 세대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들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서에 기록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정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의 요약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는요, 이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계속해서 10번, 20번 이 이야기를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너는 잊지 말아라. 무엇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출애굽이 쉬웠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게 쉬웠어요? 10가지의 재앙,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이 몰살당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며 40년을 버텼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섭리하심과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메시지는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우상에 빠지지 말고 다른 이민족과 같이 섞여 살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너희가 따라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지금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신명기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을 넘어가면 새로운 시대를 쓰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저 자신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3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또 맨날 하는 소리지, 뭐
피상적인 얘기고 상투적인 얘기지라고 받아들일까 봐 걱정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날 수도, 이렇게 뜻깊은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만남이 정말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떻게 우리 포항대도교회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 어떤 것으로 설명이 안 돼요. 제가 뭐 포항 출신도 아니고, 심지어는 경상도 출신도 아니고, 제가 뭐 이쪽 동네하고 아는 인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어요. 제가 부교육자 10년 세월을 하는 동안 서울 한복판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서울 어딘가에서 목회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포항을 가라고 하셔서 이렇게 와서 10년의 세월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이것이 글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포항 지역에 그 많은 교회들이 아니라 우리 대도교회로 오셔서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되셔서 바로 이렇게 옆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인연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인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그러죠. 여러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옷깃만 스치는 그 사람과 나와의 만남은 500겁의 그 만남이 있었다는 거. 500겁의 인연이 모였을 때 옷깃을 스치는 거예요. 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겁. 500겁. 겁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이거 불교에서의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현생의 시간으로 43억 2천만 년입니다. 상상이 돼요? 43억 2천만 년이 몇 겁이라고요? 1겁이라고요. 1겁. 근데 500겁의 시간이 모였을 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옷깃을 스치는 인연이에요. 그러면 1000겁, 1000겁의 시간이 모이면 같은 나라에서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3000겁의 시간이 모이면 하룻밤을 같이 지낼 수 있대요. 그리고 5000겁의 시간이 모였을 때 한 동네에서 태어날 수 있답니다. 7000겁의 시간이 모였을 때 부부가 된대요. 이야, 대단하죠, 부부. 부부보다 더 질긴 인연이 부모 자식 8000겁이에요. 8000겁. 부모 자식보다 더한 게 뭐냐면 형제래요. 형제는 9000겁. 1만 겁의 인연이 뭐냐면 스승과 제자랍니다. 그만큼 뭐 불교의 이야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만남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도 우리가 500겁의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만났다는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는 게 불교죠. 근데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의 모든 삶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여져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 혹시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100년이 되고 120년이 됐는데 왜 좀 더 큰 교회가 되지 못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제한이에요. 무한정이 끝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받을 그릇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그릇이. 여러분, 뷔페 같은 데 가보면 뭐 무제한 식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마음껏 먹으라는 거,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먹습니까? 다 못 먹잖아요. 2번, 한 3번 갔다 오면 그 다음에 근데 더 이상 못 먹겠어. 주인은 더 갖다 드세요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면, 요만큼밖에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요만큼밖에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분이 오시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안 모이면 어떻게 해요? 안 모이면 끝이에요. 내일부터 우리 창립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예배 일주일 동안 합시다. 뭐 한 달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한 2주 하자는 것도 한 주만 합시다 했는데, 내일 새벽에 딱 나왔는데 20명 30명만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겠어요. 나도 내 마음이 낙심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일 아침에 딱 나왔는데 막 지금 이 자리보다도 더 많고 2층까지 막 사람들이 꽉 있으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야, 달라졌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만큼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150주년, 200주년 그 시간들이 미래에 다가오겠죠?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그 시간들이 다가올 겁니다. 그 시간에 오늘 이 120주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야 할진데 만에 하나 130주년, 140주년, 150주년에 뭐 기념예배 드릴 것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가슴 하나로 가득가득 담고 우리 대도의 가족들 모두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는요,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셨겠어요. 저는 이 창립 주일이 다가올 때마다 늘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 교회 창립하신 맥파렌 선교사님입니다. 사진에도 다시 한번 보시면 저 언제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젊은이가, 여러분 몇 년에 태어나셨습니까? 1878년에 태어나셨어요. 우리 교회가 1904년이니까 몇 살 때입니까? 26살. 26살의 나이에 뭐 만으로 계산할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26살의 나이에 이곳에 왔어요. 우리 아들뻘 정도 되는 그 정도 나이더라고 보니까. 와서 뭐 비행기 비즈니스 타고 오셨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태평양을 건너서 오신 거예요. 이것까지 와셔서 복음을 전하고 말도 통하지 않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여기서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도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12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는 게 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러던 어느 날 부인께서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다시 미국에 가셨어요. 나 같았으면 다시 안 돌아왔을 것 같아요. 내 부인이 죽었는데 마음 아파서라도 안 돌아왔을 텐데 다시 돌아오셨어요.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을 그렇게 세우셨던 분이 바로 맥파렌, 한국 이름 맹의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혼자 예배 드리셨겠습니까?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었겠죠. 2명, 3명, 4명, 5명 한 주 드리고 그 다음 주 드리고, 아마 이분이 순회 전도자였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매주 여기 계시진 않았을 거예요. 또 나가서 다른 지역 가서 복음 전하고 몇 달 동안 있다가 다시 또 오시고, 때로는 또 1, 2년 또 나갔다가 또 오시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교회를 선교사님이 없어도 지켰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일을 기억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하면서 그 날을 계속해서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요. 누가 모였는지는 몰라요. 무슨 찬송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1906년 이후에 한국의 모든 기독교 역사에 포항의 대도동 교회가 설립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기록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가 모여서 찬송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럼 지금도 그렇지만 예배만 드립니까? 예배 드리면 밥 먹잖아요. 우리도 오늘 지금 맛있는 거 준비하고 있어요. 빨리 끝내야 돼요. 1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밥을 먹었겠어요. 그 밥을 누가 합니까?
안악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 밥을 하면서 그 수많은 세월들, 그리고 아까 사진에서 잠깐 보셨지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같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맹이아 선교사님을 혼자 하십니까? 선교사님이 한 명 파송되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후원했겠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맹이아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의 이름을 몰라요. 그렇죠? 그 자손이 누군지 몰라요. 자손이 있겠죠. 마음 같아서는 오늘같이 뜻깊은 날 미국에서 어딘가 살고 있을 그 자손들을 초청해서 감사패를 드리고, 고맙습니다, 당신의 조상이 이렇게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축복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의 피땀 어린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150년, 200년의 역사를 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신 분들이 없어졌다면, 그러면 거기서 끝이에요. 교회 역사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앞으로, 또 심지어는 순교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본 것은 43살의 젊은, 아까 사진 정말 딱 봤더니 어휴, 살도 이렇게 빠지고 그냥 10년 전의 모습,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모습을 봤겠지만, 목사 임정수의 모습을 봤겠지만 10대 때 저의 모습, 20살의 저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54kg, 20살 때 54kg, 상상할 수 없겠지만 지금의 절반 정도 되는 날렵한 몸매였습니다. 그리고 믿는 가정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목회자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주님 좋아서 교회 열심히 나왔던 한 젊은 청년. 제가 안수받고 담임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참아주고 격려해주고 했겠습니까? 그 시간들이 모아져서 드디어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곳에 왔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잖아요. 저를 도왔던 많은 분들, 저는 기억하잖아요. 참 고맙다, 감사하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부교육자들 부족한 듯 보이지만 우리가 사랑 주고 또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어느 순간 성장해서 그분들도 이제 몇 년 있다가 어느 교회 담임으로 나갈 거예요. 어느 교회 한 교회를 책임지는 귀한 목회자가 될 거예요. 그 수고와 헌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들. 우리가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도 우리 교회에 오늘도 등록하신, 일부 예배 때 오늘도 등록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셨대요.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 우리의 가족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끌어안고, 그리고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150주년이 30년 후에 오겠죠? 30년 후 5월 첫째 주, 그날도 아마 글쎄요, 이 장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배를 드릴 거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곳에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150주년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드릴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어 있을까? 대부분 천국으로 이사 가셨을 거예요, 아마. 저도 보니까 80이 이제 넘어서 아마 여기 없을 것 같아요. 그때도 살아 있다면 글쎄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구경 삼아 올 수는 있겠죠. 안 불러주시면 못 오고. 근데 아마 대부분 지금 60대 이상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때의 주인공은 지금 20, 30대예요. 40대 정도까지. 그분들이 오늘을 기억하고 10년 후, 20년 후, 30년을 기억해서 이 자리가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바라고 원하는 것은 더 우리 교회가 더 정말 더 큰 교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가 최근 10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 절벽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기독교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적 사명을 더 우리는 가슴속에 새겨야 돼요. 지금 10대들이 정말 다니고 싶은 교회, 20대, 30대들이 다니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교회의 중심이 60, 70대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20, 30대가 다 떠나갑니다. 150주년 없어요. 200주년 때는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의 주인공들은 10대, 20대, 30대들이 되어야 돼요. 그들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나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길러 보시는 분들은 알죠? 우리 손주들 집에 온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치워요, 안 치워요? 다 치워요. 예. 아장아장 걷는 이 아이가 또 어디 잡으면 또 깨지고 그럴까봐 싹 다 치워요. 모서리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치지 않게 하는 것들 다 하고, 뭐 입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싹 다 치우죠. 예. 집안에 아이가 있으면 아이 중심이에요. 애 중심으로 모든 걸 다 바꾸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가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 교육관 가서 예배드리고 여기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아주 공간을 비워줬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만 마음 같아서는 그들이 중심이다, 너희가 중심이다 하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눠야 돼요. 오늘도 성서연부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사가 없어요. 교사가 없어요. 교사들을 다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하시겠죠. 숫자가 너무 줄고 있어요. 아이들은 그래도 조금 나오는데 교사가 없으니까 있는 교사도 또 지쳐가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으면 오늘 하루의 파티로 끝납니다. 와 하면서 10년 후에 어떻게 하실래요? 30년 후에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땀과 헌신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사랑이 빠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이 빠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소문났을까? 뭐 선교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웃을 잘 섬기고 삼계탕도 나누고 좋아요. 그렇게 소문나는 거. 그러나 제 마음속에 포항대도교회 하면 사랑이 가득한 교회,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선교하지 않아도 돼요. 뭐 나눠주지 않아도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빠진다면 전도가 무슨 소용이 있고 선교가 무슨 소용이 있고 구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무로 하는데, 억지로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 교회를 볼 때에,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저 교회는 참 사랑이 많아, 저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많은지 모르겠어, 그렇게 소문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대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 여러분이 대도교회예요. 여러분이 이제 흩어져서 우리 포항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집 앞에 교회 있잖아요. 포항 대도교회. 대도교회, 여러분이 대도교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대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120주년의 아름다운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자리에 서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가 더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30년 후, 40년 후 더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